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1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 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또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또 애통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주님의 그 크고 은밀하신 일들까지 발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질병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지금 막 성장하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정말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또 걱정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최근 이 아이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듯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과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예빛 교회 가운데에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일 이 교회를 이 건물로, 이 공릉터널 앞에 있는 우리 이 예배당 건물로 생각한다면 교회 성장이란 정말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교회의 성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1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아 각 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저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성장이라 함은 성도의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아이를 많이 낳는다거나 단순히 어떤 수치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 알고 따르는, 그분을 닮는 일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 말씀으로 강건하고 더 깊고 넓고 풍성해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곧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도의 성장,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1절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렇게 아주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이 모습,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험난합니다. 마치 이 아마존과 같은 정글과도 같습니다. 내가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고 마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생존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로마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맞닥뜨린 세상의 모습이 이 정글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세상도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이러한 정글과 같은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도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자녀들의 옷을 살 때 그 자녀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사이즈로 옷을 사서 입힙니다. 왜냐하면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눈이 너무나 많이 왔죠. 그런데 그 눈이 오면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그 눈을 치워야 할 것을 걱정하고 또 이 빙판길을 걱정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눈이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눈이 그쳤다는 소식에 너무나 실망하고 눈이 녹는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슬퍼하죠. 어쨌든 어제 저녁에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눈이 쌓여서 저희 딸이 눈사람을 만들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사두었던 이 상의와 하의가 붙어 있는 스키복 같은 아주 따뜻한 옷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샀었는데요. 그때 너무나 큰, 조금 여유 있는 옷을 산다고 했는데 너무나 큰 옷을 사서 그때 한 4번 정도를 접어서 입혔던 그런 옷인데요. 어제 저녁에 꺼내 입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완전 딱 맞는 것이었죠.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사서 입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세 자라고 또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우리가 이전에 입고 있던 그 옷들, 우리 성도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러한 옷들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악한 것들을 우리 몸에 걸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먹을 때 자라나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전에 정말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섞인 것이 없는 적합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본성에 합당한 젖을 먹어야 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을 먹어야 해.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려면 그 부모의 그 어미의 젖을 먹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성도가 자라나려면 성도의 그 본성에 합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많이 성장한 듯 보입니다. 또 그냥 겉모습만 보았을 때 크고 웅장한 많은 교회의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볼 때면 대단한 것처럼, 잘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행동하여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소한 예이지만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이제 짐을 옮겨야 하니까 그 앞에 이제 아파트 입구에 차가 한 대 대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 통화해도 통화가 되지 않고 한 5번, 6번 걸었을 때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분께서 굉장히 퉁명하고 제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불친절한 목소리로 지금 차를 못 빼주니까 다들 그냥 거기 차 대도 알아서 그냥 피해서 이사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사를 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이사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그 차의 주인이 분명 저희 이 라인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최근까지 그 차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제 바로 윗집에도 목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부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맨날 교회 차를 스타렉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셔서 몰랐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불친절하게 저한테 통화를 해버리고 끊어버렸던 그 차를 타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나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또 택배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택배로 보내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선생님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또 막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개가 넘는 박스를 한꺼번에 다 해서 제가 사전에 막 이렇게 라벨 작업도 하고 주소도 다 해서 제가 우체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가서 다시 다 해오세요. 이러한 말을 듣고 제가 좀 순간으로 욱했는지 이걸 다시 해오라고요? 약간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에 보란 듯이 시온의 빛 교회라고 제가 대문짝만하게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목사라고 해서 안수받았다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오직 말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3절 말씀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계속해서 구원에 너희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에 계속해서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길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여행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을 가서 그 장소에서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여행을 계획하는 이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설렘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정말 좋긴 좋지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고 또 좋긴 좋은데 분명히 또 피곤함도 있고 고단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의 계획이 여행지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스케줄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행은 행복하고 좋지만 고단함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롯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만 우리가 이 끝까지 이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지만 다윗은 광야로 들판으로 쫓겨다녔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확신하는 이 찬송과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시온의 빛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든든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맛보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갓난 아기들이지만 저들에게도 생존을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살기 위해서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울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 누구보다 크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정말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발견하는 우리 시온의 빛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 더욱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험난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매일 성장하며 자라나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그 구별됨을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약할 때 더욱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욱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더욱 교회되는 우리 시온의 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시온의 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